성화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 거룩하게 된 자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결정적 성화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요, 대체로 거의 대부분 점진적이거나 지속적 성화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 자, 이제는 거룩해져 가는 단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는요, 결정적 성화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성경이 없는 표현을 자꾸 쓰세요? 결정적 성화니, 점진적 성화 이런 말 쓰세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다라고 표현된 뭐 명사든 효용사든 동사든 이 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설교자가 이걸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기억하세요. 결정적 성화는 점진적 성화가 확장시키고 지속시키는 도덕적 변화를 일으키는 첫 발걸음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와 함께 결정적 성화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나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진적 성화, 즉 거룩함을 입는, 실질적 거룩함을 입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보세요.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죠. 중생의 순간에 각 성도가 거룩한 정도가 되고 결정적으로 성화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성도라 그럴 때 이 사람은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흥미롭게도 각 동사, 즉 거룩한 뭐 이런 표현은 모두 부정과거, 과거에 딱 되어버린 거, 결정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수동태입니다. 내가 거룩에 이른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법적인 지위나 영적인 상태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결정적 성화는 단지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변화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회심 때 발생하는 성화는 단순히 법적으로 그들의 지위에 있어서 구분되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 성화는 회심의 순간에 죄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 권세가 파괴됐다, 이런 뜻입니다. 점진적 성화가 0점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첫 단계에서 성화받은 사람들만이 점진적인 성화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인사말인데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죠. 결정적 성화를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거룩해져 가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아직 부족해요. 물론 우리 다 건설 중이죠. 건축 중이에요. 그러나 결정적 성화의 개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실 때 거룩한 자다. 아직 한 20점쯤 되는데 좀 더 노력하면 80점 되겠다.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자니라 선언해 주세요. 로마서 6장 5, 6절의 일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결정적 성화의 근본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결정적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통치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서 16장 56절에서 말하고 있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마음도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또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결정적으로 성화되었어요.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 때 딱 한 번 죄에 대해 죽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믿음의 문제로 간주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까닭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믿은 그 순간 우리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행실의 거룩함은 우리가 연습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을 다시 보세요. 유효적으로 부르심 받고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새롭게 지음받음으로 중생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이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되어 간다.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이게 결정적 성화예요. 죄의 권세는 파괴됐어요. 더 이상 마귀의 나라의 종이 아니라고요. 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심들은 점점 약해져서 죽어가게 된다. 이 점점, 이게 점진적 성화죠. 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심들은 우리가 다루어갈 부분이에요. 이것도 은혜 아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구속적 은혜 속에서 참되고 거룩한 행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점점 소생되고 강건해진다. 점진적 성화죠. 거룩하고 참된 행실의 실천은 점점 우리가 연습해가는 겁니다. 결정적 성화를 첫걸음으로 해서요. 거룩한 행실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하나예요. 로마서 6장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우리를 비판하는 게 있어요. 즉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선행의 개념을 모두 없애버린 종교개혁자들과의 바울의 관점이 사람들을 오히려 죄에 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값싸게 만들 거다, 이런 로마 가톨릭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논증은 뭡니까? 값없이 주어진 칭의는 죄의 생활을 멀리하게 하고 성도를 위해 새롭게 의로운 삶을 보장한다. 이 말은 뭐예요? 칭의 받은 자는 반드시 점진적 성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게 진짜 칭의라면 결정적 성화의 첫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어간다. 안 그럴 수가 없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붙어 있어요. 아주 긴밀한 관념이에요.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뒤집으면 뭡니까? 칭의를 받았다고 해놓고 허랑방탕하게 옛날처럼 사는 사람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었다고 해놓고서 평화, 샬롬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요. 난 결정적 성화를 얻었어, 이래놓고서 못되게 살아요. 지속적으로 회개 없이. 이런 사람은 진짜 칭의 안 받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비록 그래도 신앙 고백이 진실함으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선언할 수 없어요. 이 양을 보세요. 이 성화는 전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화는 불완전합니다. 성화의 종착점인 영화는 우리가 육신의 흙옷을 벗은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부패한 잔존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속적이고 조화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 원문에도 war라고 되어 있어요. war. 이건 진짜 전쟁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로마서 7장이 그에 대한 완벽한 예죠.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근데 육신이 죄를 따라요. 이 전쟁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전쟁이 뭔지 알아요. 괴로워요. 주님을 또 의지해요. 로마서 7장 23절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 점진적 성화를 겪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실질적으로 이 점진적 성화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참는 사람들,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캐직상형의 개념과 다르죠.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성화도 얻었다. 이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되라는 주의 명령을 따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시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대적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직설법과 명령법이 좋아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항상 직설이 먼저예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직설법이죠. 이제 명령은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거룩함을 좇으라. 우리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달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자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요. 거룩한 행실을 회복해요. 진짜 신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룩의 여정에 있는 우리는요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다 지금 건설 중이다. 성화 과정 중이다. 기억하면서 서로를 북돋워 줘야겠습니다. 상황을 보세요. 이 전쟁 속에서 비록 잔존하고 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더 우세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성화는 영으로부터 계속적인 힘에 보충받아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천국의 삶을 쫓으면서 동시에 또한 머리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복음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화를 독려하죠.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성화의 궁극적 원동력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힘으로 성화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바울이 논증을 펼치죠. 그 주된 동기는 어떤 성도의 다짐 아니에요. 아,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다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뭔가 콩고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도 아니에요. 칭의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내 안에서 이뤄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는 성향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에 거하면서도 재미가 없어. 괴롭다고. 성향을 바꾸셨기 때문에 성화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죄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안 만든 옷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어떤 실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 위에서 성화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님 얼굴 보고 싶고
주님처럼 되고 싶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주셨어요. 결정적 성화를 이루신 분 까닭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해요. 로마서 13장 14절처럼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 위해 앞날을 잘 살피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로마서 12장 1, 2절처럼 배우고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하나씩 이룰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교회 회중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잘 모여야 또한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거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점진적인 성화의 첫걸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셔서 메론의 왼사랑으로 믿음 주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그 믿음이 시간 안에 발현되고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오니까 주님이 내 안에 딱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이제 구별되었어요. 딴 데 가서 오히려 재미를 누릴 수 없어.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오늘도 달려가게 하세요.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신자의 삶의 매력을 느끼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고요. 그걸 쫓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은 사람이라면 세상 유흥이 그렇게 재미없을걸요. 우리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해서 누릴 수 있지만 진짜 재미는 진짜 즐거움과 의미는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을 때에도 제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 은혜 까닭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괴로운 중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주목하시기를,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순례길, 성화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